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찬양대 없이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또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반드시 좋아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완전히 꽃밭입니다. 꽃을 다신 분도 꽃밭이고 또 꽃을 닫지 않은 분들은 얼굴이 꽃입니다. 얼굴. 그래서 오늘 꽃밭에서 함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어버이 또 자녀들 가정에 골고루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은혜 받고 누구는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골고루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해마다 보면 어버이날 최고 선물, 받고 싶은 1위, 주고 싶은 1위는 압도적으로 현금이다. 현금을 주고 싶고 현금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현금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금보다 믿음이 귀하다 그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래서 현금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그렇고 또 대인 관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게 있다면 부모로서 부모답게 사는 것. 부모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부모답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들이 좀 두려워요.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녀 교육과 양육이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는 딴 집 아이들 얘기 못 하잖아요. 애들이 왜 저래? 왜 너희 집 애들이 왜 저래?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키워보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 이게 자녀 교육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아버지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은 모범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또 저주받은 그러한 그 가정입니다. 가끔 이제 TV를 보게 되면은 이 당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당뇨를 앓은 지 2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보게 되면은 이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되었을 때는 이 살이 썩어요. 괴사.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리와 손을 잘라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시력을 상실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야,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잘 관리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하루에 한 3만 보 정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걸 이제 20년 이상 쭉 해왔는데, 어떤 때는 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이 안 보이고 손발 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루에 2만 보 아니라 5만 보도 하라면 해야 되겠다.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멸망하는 이 가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야, 저런 가정, 저런 부모와 자녀가 돼서는 안 되겠다. 반면교사, 타산지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우리 귀한
어버이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지 말라.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악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23절을 통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이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나이는 98세 고령입니다. 지금도 98세면 고령이고 또 이 당시 얼마나 고령이 있겠습니까? 98세. 그리고 몸이 매우 비만이었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또 비만이었고 또 눈이 앞이 잘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웠어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98세에다가 몸이 비만이고 또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선물로 이 아들 둘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두 가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선취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네들이 좋은 걸 골라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을 골라서 먹었고, 두 번째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폭행하는 이런 아주 두 가지 큰 죄를 범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채는 죄, 또 성폭행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므로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두 가지 잘못된 것은 첫째는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거. 그리하지 말아라.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젠 뭐 머리가 다 커가지고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거.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절성이 부족했다는 거. 그냥 부모니까 또 이런저런 소문이 드니까 그리하지 말라 하긴 했지만은 정말 두 아들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한 이 간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중심 없이 그리하지 말라 이야기하므로 이 두 아들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 분별력이 없어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랑한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야 편안하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인데 우리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브로커로 대리자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것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돈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들의 죄입니다. 어느 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하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몸에 녹음기를 달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주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다 이제 결론을 내보니까 평균 사람들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했다는, 8분에 한 번 정도, 8분에 한 번 정도 거짓말. 그래서 하루에 200번 정도 평균 거짓말 하더라 하는 이제 그런 보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엘리와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그 다음에 돈과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한 죄, 우상으로 섬긴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로서 모든 악행을 버려야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는 뭐 나이 많으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아,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자녀고 어리니까 나는 악을 행해도 괜찮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되고 자녀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부모가 악행을 행하면 자녀들도 반드시 악을 행하고, 자녀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저 집은 부모가 악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행을 다 버려라. 부모로서 악행을 다 버려라. 자녀로서 악행을 다 버려라. 그리하면 안 된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지 말아라. 악행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엘리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먼저 취해서 자기들이 먹었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중적인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둑과 강도에게 열쇠를 맡기고 칼을 맡기고 권총을 맡기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용한다네, 악용.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자기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전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엘리의 가정에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되었어요. 종종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본동제일교회는 어른들이 많어. 어른들이 많은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른들이 많은 게 복입니다. 장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 번동제일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오늘 꽃을 다신 분들 보게 되면은 야, 번동제일교회 오면 오래 사는 건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엘리의 가문이 죄를 범했을 때 그 가문에 어른이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듣고 98세 몸이 비만이었던,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두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는, 이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비극, 종합적으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가봇 그랬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와 두 아들 그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집안이 망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풍비박산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산속의 적은 물리치기 쉬워도 마음의 적은 물리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가 쉬워도 내 속에 있는 적은, 이건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말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많아집니다. 어렵기 때문에 싸웁니다. 싸우면 망합니다. 가정이 싸우면 망합니다.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더 화목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가정이 더 화목하고 위로하고, 어려울수록 교회가 더 화목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과 이 교회가 싸움이 많고 분열이 많고 또 꿈을 잃어버렸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야, 어떻게 사나? 어떻게 견디나?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나? 꿈과 비전이 다 없어진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된다면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 이런저런 많은 행사도 전혀 할 수 없는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야, 교인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한 분 한 분이 야, 너무너무 귀하다, 교인들을 귀하게 보고 화목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 잃어버리고 많은 것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우리가 잘 지키게 된다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따라간 400명의 군사들이 아둘람 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이러한 사람들이 400명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아둘람 굴에 들어갔던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고 그 400명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모든 용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둘람 굴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키게 된다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600명이 되고 그들이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십자가 군병, 십자가 용병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효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효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길지만은 25절 26절을 통독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엘리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를 향하여 그리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형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형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형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에 불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엘리 가문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고요하게 사무엘을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경건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뜻에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키워주셨고 엘리와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점점 자라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엘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대통령께서 내가 누구를 총리를 시킬까? 내가 누구에게 또 비서관 귀한 직분을 줄까? 내가 누구를 장관으로 만들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나를 써달라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다윗, 또 다른 사무엘을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우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 자기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자랑하는 겁니다. 좀 듣기에 역겹다, 그냥 역겨울 겁니다.
그냥 경험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참 많이 그리워요. 오래 사셨고 또 세상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요즘에 눈을 감고 있으면 참 눈물 날 정도로 많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는 이제 어머님 87세 된 어머님 혼자 이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6일 날 목요일 날 저희 집사람과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위대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떡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떡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이 냉동에 모아놓아서 그냥 한 보따리 가져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웬 떡이냐. 이 많은 떡을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냥 출출할 때마다 하나씩 녹여서 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떡을 비롯해서 음식 또 옷 또 이것저것 가지고 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가 드린 용돈의 20배를 주셨어요. 제가 오면서 울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드릴 걸. 내가 헛똑똑했구나. 20배로 줄 줄 알았으면 1억을 갖다 드렸으면 20억을 가지고 올 텐데 그럼 주차장 헌금도 좀 하고 참 좋았을 텐데 참 내가 속이 좁고 어리석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뭘 드리려고 그럴 때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요. 놀라운 것은 기도할수록 돈이 작아진다는 거. 기도할수록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돈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다 줘요. 더 줄 수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더 줘야 되는데 더 줄 수 없는 것을 미안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뭐 몇 년 전에 저희 자녀들로부터 이 작은 시계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뭐 우습게 보여도 스위스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이 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100배로 이 시계보다 큰 벽시계를 사다 줬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 조그만 거 받았는데 100배로 큰 이사했을 때 벽시계를, 이게 뭐 얼마나 큰 부모의 마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을 받는다. 잘 되리라. 장수하는 복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모는 이 땅에서 20배, 100배의 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20배, 100배의 복이 아니라 2만 배, 2억 배,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수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실감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다니, 부모로부터 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 귀한 것을 받았다. 그 실감 나는 역사적인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나는 힘들고 나 살기도 어렵고 내 미래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 아니라 나는 다음에 효도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 상황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몇천 배, 몇만 배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한 몸, 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불행한데 행복한 자녀가 없고, 자녀가 불행한데 행복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 자녀가 웃어야 부모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둘째 딸이 중국에 있는데, 이제 가족방에서 카톡 이렇게 저렇게 하면 늘 아주 둘째 딸이 명랑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 2, 3일 동안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아예 부모의 마음이 어려워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삐졌나, 힘든가, 아픈가, 그런 걱정이 돼요.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디 잘 갔다 왔다고. 이게 자녀가 웃지 않고 조금 연락이 없으면 이 불편하고 힘든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웃어야 부모가 웃을 수 있습니다. 한 몸, 한 뜻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악행과 범죄와 불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지 말아라. 코로나 시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행과 범죄, 불효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집안 망한다, 망할 뿐만 아니라 집안이 소멸된다, 없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행과 범죄와 불효하는 거 그리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후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